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평안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 자리에 한중 사랑교회를 설립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간 이사야 시대의 예루살렘과 죽어가는 동포들을 가슴 끓는 사랑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태어날 연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아는 하나님 자식입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가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겠습니다.
두 분에게는 어떤 비전과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우리 선 목사님부터. 저는 이제 동포 사역을 통해서 한민족의 통일과 한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동포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한국 사람들의 시선이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이렇게 푸근하게 우리 동포들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표가 한 사람의 세신자가 한 사람의 선교사로 양육되고 파송되는 교회인데 우리 동포들이 결국 우리 열방의 어떤 목표인 중국 황금어장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하나님 계획 가운데 큰 일을 하실 걸로 이렇게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서영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큰 박수로 저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제가 대한교회 오니까 정말 친정에 왔잖아요. 항상 가슴이 떨리고 좀 울컥하고 너무 참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20년을 이제 지났는데 저 동영상을 제가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저렇게 수련회를 하고 제가 이제 감동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대강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저 여름에 수련회 할 때 청년들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정말 많이 섬겨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2019년 4월 28일 날 제가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딱 날짜도 같은 날인데요. 2년째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 많은 마음과 사랑과 관심으로 저희 교회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히 이렇게 박영모 목사님께서 새롭게 부임 섬기시는 이 자리에서 또 함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군지 모르는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자꾸 감동이 되네요. 이렇게 기초를 단단하게 해주시고 사역할 수 있는 이렇게 기초를 닦게 해주신 김명수 목사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대강교회에서 배웠던 것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고 그래서 제가 배운 대로 사역을 했었고요. 그 사역했던 모습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이 자리에 왔을 때 말씀드린 것이 그때 제가 제 눈이 고장이 났다고 심해지면 실명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함께 오늘 우리 한중사랑교회 하신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죠.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17절에 보시면은 우리 제자들의 신앙의 상태가 나타나고 있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의심을 한다는 것은 준비가 덜 된 거죠. 이렇게 준비가 덜 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명령을 하시고 부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잘 준비가 된 사람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준비가 덜 된
제자들에게 너무나 막중한 사명을 주셨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 다시 20년 전과 사역하기 전에를 살펴봤더니 저도 이렇게 참 준비가 잘 돼서 사역을 하는가 했더니 준비가 덜 됐더라고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91년도 제자훈련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큐티를 맨날 숙제를 내주시잖아요. 그때가 십자가 부활, 제목이 고난과 영광이었는데 첫 큐티였습니다.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그 큐티를 하면서 부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제가 부활이 안 믿어진다.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이미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이 부활을 증거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이런 이제 제가 말씀을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 신학교 갈 때까지 이렇게 몸에 그냥 쫙 오는 것처럼 막 감격이 있고 전율이 있고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제가 대강교회 다닐 때 전도 왕을 했었잖아요. 부활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전도를 하게 하시고 신학으로 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돌아보았을 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면서 세 가지 단계를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단계는 첫 번째는 가라, 두 번째는 세례를 주라,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 세 단계로 제자들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오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죠. 가라. 가야죠. 찾아가야죠. 사람들 있는 곳으로 가야죠.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안 믿는 사람을 먼저 만나야 되는데 가라 하면은 만나주는 사람 없어요.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이제 그러는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은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 가만히 앉아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전도했던 걸 생각하면 한 사람을 한 50번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 가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근데 환영합니까? 환영하지 않잖아요. 핍박하고 불쾌하게 얘기하면서 어떤 때는 사람 대접 안 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그냥 한 50번도 넘게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자, 기억에 남는 집이 있습니다. 1살 남자아이와 6살 여자아기 엄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그 아주 신혼 어린 젊은 엄마죠. 뭐에 홀린 듯이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들어갔는데 막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대강교회에서 나왔다고 잠깐 이제 통성명하고 그 다음 주에도 또 갔고 그 다음 주에도 또 갔는데 이분은 제가 가면은 뭐에 홀린 듯이 문을 열어줘요. 내가 참 나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분이 이렇게 만나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다 생각을 해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죠. 내가 성경을 가지고 펴놓고 옆에 앉으시라고 하고 하나님은 누군지 예수님은 누군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집에 1살 남자 아기가 있고 6살 이제 여자 누나가 있는데 이 남자 아기는 제가 가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요. 하늘이 떠나갔듯이 울기 시작하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엄마랑 얘기하면 6살짜리 누나는 나를 때려요. 등을 때려요. 내가 이 성경책 그두고 나올 때까지 등을 때려요. 정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아이가 때리는 것도 되게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맞아가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은 거절을 안 했어요. 뭐에 홀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대한교회 등록을 하시고 아마 이사 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에 홀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참 찾아다녔습니다. 자, 이런 경험들이 우리 대강교회에서 제가 찾아다닌 경험들이 한중사랑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가야죠. 개척할 당시에 제가 4명의 성도와 함께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생전 처음 예수님 얘기를 들어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분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하자고 했는데, 이분들이 갓 교회를 나온 성도인데 제가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은, 한 성도는 동대문에 있었고 한 성도는 가리봉동에 집을 잡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집에.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당을 먼저 구하지 않고 방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주는 동대문 성도 집에 찾아갔고 한 주는 가리봉 성도 집에서 두 주에 이제 번갈아 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갓 교회 나온 성도인데, 그리고 그 토요일 날 저녁까지 12시간 3D 업종에서 근무하는 성도인데 얼마나 주일날 아침에 힘들겠어요.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오니까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도 이제 매주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동대문에 있는 성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죠. 제가 오늘 30년 만에 친구를 만나서 예배를 못 가, 가리봉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근데 가리봉에 예배 드리러 못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런데 마침 가리봉에 있는 성도가 내가 몸살이 나서 우리 집에서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도가 두 사람밖에, 한 사람 더 있었죠. 나하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동대문에 친구가 집에 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가리봉에 몸살 나서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동대문에 내가 거기 가겠다 했더니 오래요. 그래서 가리봉에 전화했습니다. 내가 문병 가겠다 하니까 오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계시는 손정숙 선생님하고 동대문에 갔더니 친구도 같이 있잖아요. 30년 만에 있는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접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30년 만에 만난 친구도 후에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리봉에 가서 문병하면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주도 빠짐없이, 한 주도 없는 성도 없이 예배 드린 적 없고요.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성도들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한 번 이제 붙들리면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없고, 교회 안 나오면 내가 어디까지 찾아가니까 가라 하잖아요. 왜 못 갑니까? 세상 끝까지 갈 수 있죠. 예, 그래서 아예 그냥 교회를 나와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가 조금씩 많아졌습니다. 근데 어떤 예배 후에 우리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동생이 지금 대림동에 있는데 오늘 쉬는 날이다. 우리 내 동생한테 한번 전도하러 갈까요? 이제 자기 혼자 하고 자기 말은 잘 안 들으니까 이제 같이 예배 끝난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나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가도 되냐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여자분이었는데 언니 와라. 나 그럼 집에 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거 알고 우리가 이제 딱 들어가서 문을 열었는데, 이제 이분은 언니만 오는지 알고 주일날이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 전날 12시까지 식당에서 일하고 힘들게 일하고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때 12시가 넘었는데도 이불 피고 남편하고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불을 개주고 앉으시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참 고민을 했습니다. 가야 되는가,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까 우리 얘기하자. 그래 이제 들어가서 너무 얼마나 얼떨떨했겠습니까? 교회라고는 모르는데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막 쳐들어와가지고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이불까지 개면서 얼마나 속으로는 참 이렇게 불편했을 텐데도 내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 잠깐 고민을 하다가 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앉으세요 하고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이게 대해서 전하고 영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후에 이분들도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아까 동영상 보셨죠, 그죠? 그 중국에까지 제가 이제 가서, 그때는 중국에 갔을 때는 우리 성도들의 그거 전화번호만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중국말도 못하는데. 근데 처음에 이렇게 저렇게 중국에 가게 된 계기가 이제 1차 방문이 2002년 8월이었는데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영상통화도 잘 되기가 어렵고 한번 나오면은 집에 가족들 얼굴을 잊어버려요. 계속 목소리로만 통화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그래서 그 애절한 마음이 제가 느껴져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나는 갈 수 있잖아. 나는 갈 수 있잖아. 내가 대신 보고 오면 되겠네. 대신에 그걸 영상으로 찍어 오면 되겠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가족들을 전부 다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앞에 앉혀놓고 인터뷰 하듯이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얼굴을 찍어서 동영상을 찍어서 그 당시에는 비디오 테이프가 굉장히 큰 거였어요. 거기에다 녹화를 해가지고 나 생전 처음 그걸 제가 처음 해봤는데 녹화를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그때 이제 장로님이 또 얼마나 착합니까? 같이 가주겠다고 해서 예, 같이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뭐 해림도 가고 벌리도 가고 목단강도 가고 온 곳을 다니면서 이제 그곳에서 그 가족이 나오는 동영상을 틀어줘요. 그러면은 아까 저기 중국에서 어떤 아이가 막 울면서 얘기하는데 그만한 애를 엄마가 떼놓고 한국 온 거죠. 그러니까 엄마 동영상을 보니까 그렇게 그냥 울면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데 노래를 준비해서 엄마한테 노래하는 모습을 찍어 보내주겠다고. 근데 그렇게 이제 울먹이면서 모든 사람이 다 울먹이면서 그런 또 동영상을 찍어서 한국에 와서 틀어주고 이런 일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전도하던 사람이니까 거기 가서 그 숱한 전부 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그냥 두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영접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또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영접하신 분이 나중에 한중사랑교회 와서 성도가 되기도 하고 참 그런 역사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렇게 중국까지 있었습니다. 예, 어디든지 갔죠. 근데 이제 아까 본 동영상에서 1박 2일 우리 수련회 때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전도하다가 이제는 제가 전도할 수 있는 좀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하더라고요.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정말 한 해에는 1,500명까지 전도를 해올 때도 있었고요. 저렇게 쉬지 않고 세신자를 데리고 오는 그런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권세로 이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19절에 보시면은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죠. 이렇게 찾아가는 것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야지 복음의 역사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도 열심히 가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세례를 베풀라 하면은 우리 목사님만 세례를 베푸는가 우리가 하는 일은 뭔가 우리가 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입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고 하나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고 만나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수 믿자 하는데 네 믿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전하는 복음을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네 믿겠습니다 영접하자 그러면 영접하면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인치는 역사를 하지만 피조물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그때 말씀을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피조물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인데요. 1박 2일 수련회가 생각이 납니다. 2011년 약 10년 전인데 그때는 약 2,500명이 교통경찰의 호위를 받으면서 충청도까지 갔습니다. 근데 전 이 수련회를 생각할 때마다 대강교회가 참 생각이 나고 너무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적어도 7, 80명 이상 오셨고 그리고 집사님들이 한 20명 이상 오셔가지고 그 수련회에 한 약 2,000명 이상의 성도를 섬겨주셨습니다. 이분들이 오셔가지고는 가만히 있게 왕처럼 모시는 거였습니다. 이분들은 3D 업종에서 항상 남의 밑에서 허리 굽혀서 정말 이렇게 손이고 발이고 닳도록 일을 하는 자리에 있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수련회 때는 그분들은 왕처럼 모시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우리 대강교회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을
완벽하게 섬겨주셨습니다. 식사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는 길 가는 길 청년들이 다 안내를 하고요. 숟가락 놓고 젓가락 놓고 수박 자르고 수박 갖다 나르고, 그때 우리 대한교회에서는 돼지고기 1,500근 예, 그거를 아침에 오셔가지고 큰 가스 불에 올려가지고 삶으면 밤 10시쯤 완성이 돼요. 그 뜨거운 여름날 그 뜨거운 하룻불 앞에서 그 돼지고기를 삶아내는 거예요. 2,500명이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썰어가지고 수박과 김치와 여러 가지 야채를 함께 해서 우리 이분들이 다 자리에 앉아 계시라고 해요. 이걸 다 갖다 드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평생에 처음 받아보는 대접이래요.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육, 수박, 수육이 항상 우리는 매년 했으니까 그게 소문이 나서 이분들이 뭘 가져왔냐면은 나 모르게 하얀 음료라고 색깔 없는 강력 음료를 가지고 오시는데 물병에 갖고 오세요. 엄청 많이 드시는데.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밤새도록 그 넓은데 우리가 그 몇만 평을 다 빌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넓은데 구석구석 앉으셔가지고 주무시지를 않아요.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또 노래방 기계를 갖고 가서 이제 노래방도 같이 하면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놀고, 그때는 모두가 불법이었습니다. 불법이고 가족이 함께 나온 분들이 적어서 혼자서 외롭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또한 자유롭게 여행을 갈 줄 몰라요. 불법의 신세니까 항상 불안해서 어디에 가지도 못하고 방 일 이렇게만 다니시던 분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정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렇게 오시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이제 마음을 풀어놓고 이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취해버립니다. 밤새도록.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걱정이죠. 예배 드리러 나오실까? 근데 다 나오시더라고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 이분들이 설교를 하면 이분들이 알아들을까?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항상 끝에 결신을 하잖아요. 예수 믿겠다고 하시는 분이 일어나시더라고요. 감동을 받은 거죠. 마음이 열려 있는 거죠.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물론 복음에 말씀에 힘이 있어야 되지만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복음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집사 우리 성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전도사님, 그때 목사였거든요. 목사님, 저분들은 얼마 받고 일해요? 대관교회에서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우리 집사님들이 그 고기를 삶아주잖아요. 근데 얼마 받고 일하냐요. 그래서 공짜로 한다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우리 중국에서는 봉사한다는 거 이런 거 없거든요. 복지시설 이런 거 없거든요. 딱 유물사관이라서 기브앤테이크 분명하고 일한 대로 받고 일할 때도 못 받는 경우 많고, 그렇게 그냥 굉장히 살벌한 대접을 받는데 봉사를 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공짜로 일을 해줘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게, 우리는 1박 2일 수련회 때 아까 그 화면을 통해서 보셨지만 너무나 많은 세신자들이 왔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되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이 모임과 이 축제가 딴 곳에는 없는, 너무너무 가고 싶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너무 꼭 맞는, 동포들의 마음에 너무 좋은 축제였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교회 집사님들,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청년들은 집에서 왕자님, 공주님이잖아요. 숟가락도 안 붙은 우리 청년 공주님, 왕자님들께서 거기에서 다리가 정말 부러지도록 하루 종일 서서 그렇게 그냥 안전히 서빙을 하고 섬김을 했습니다. 그런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땀이 있었기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준다는 것은 복음의 힘이 필요하고 말씀의 힘이 필요하지만, 피조물된 우리, 힘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을 열게 하는 거,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하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변화를 우리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하고 우리 또 대강교회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께서 이렇게 믿지 않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섬김의 은혜를 베푸니까 이것을 보고들은 우리 성도들이 배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남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한국어보다 중국어가 더 쉽고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국에서 살인 빼고는 다 해왔대요. 그만큼 험하게 사신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혼하려고, 자기 아내하고 이혼하려고 하다가 한국에 오셨고,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이 말씀에 한국말도 잘하네 띄엄띄엄 듣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앉아가지고 그 덩치 좋은 남자분이 계속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그 성령 체험을 하시고 제자반 사역반을 통해서 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자분이라서 건설 현장 일을 합니다. 건설 현장을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잘 비 오는 날이 휴일이래요. 주일이래요. 예, 그런데 이분은 작정을 하시고 주일마다 매번 성기 예배를 작정한 일을 빠지는 거죠. 근데 혼자 오지 않고 가족들 다 데리고 오고, 이분은 자기가 만나는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한국말을 잘하는 우리 동포도 오게 했지만 한국말을 못하는 젊은 동포들 그리고 한족들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들을 따로 모아서 통역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이제 이 중국말을 잘하는 이 남자 우리 집사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모아서 교구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교구를 만들어서 그분이 다 관리를 하고, 그때 한족어를 하는 우리 사역자를 우리가 저기 안 했는데 본인이 그 역할을 다하면서 그분을 세우고 중국어 예배가 따로 생길 수 있도록 이분이 적극적으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중사랑교회 이와 같이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고요. 더 많은 동포들이, 중국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 되도록 감동을 주며 교회를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인데,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그러니까 나와 같은 제자를 낳는,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평신도 사역자가 되는 그 최고의 단계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때 언제냐면 제가 2019년 4월 달에 이 자리에 왔을 때 제 눈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하면서 이 눈이 좀 아픈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좀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한중사랑교회 사역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그때 들었다고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납니다. 그전에는 새신자 전도 전략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가의 접촉점을 가지고 제가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성장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 한 사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생길 수 있도록 이 사람을 훈련하라.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소그룹 리더 양성반, 1:1 양육자 리더 양성반, 이런 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코로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딴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떨어지는데 진짜 주님이 좋은 분들은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1:1 양육자 리더를 더 이렇게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이렇게 수업하기가 더 좋고 양육하고 훈련하기가 더 편해요. 굉장히 더 재밌어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룹에서는 좀 되게 하기가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좀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번 모임에 모이지 마세요 하고 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저절로 빠져주는 거예요. 준비가 덜 된 분들은. 믿음이 아주 그냥 학과하신 분들만 딱 모여가지고 소그룹 내지는 1:1 양육 이런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해가고 있고요. 이런 훈련을 이렇게 마친 분들은 그 한 사람이 있는 곳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그 모임에 이분의 섬김과 가르침으로 인해서 딴 분들이 가치관의 변화와 제자와 같은 본인과 같은 제자를 낳는 사역을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자훈련 사역과 사역훈련 사역에서 소그룹 리더 양성반, 1:1 양육자 훈련반 이런 것들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제가 온라인으로 하는 거를 우리 박영목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이준희 목사가 뭘 하냐면 온라인으로 뭐 한다 그러고 저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온라인으로 지금 소그룹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경과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한다 저것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라도 우리 주님은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저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가라, 두 번째 세례를 주라,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단계 중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너무나 성숙하고 잘 준비된 성도들로 훈련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나는 가라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성경 말씀을 많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 가르친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본을 보여줄 때, 그리고 은혜를 함께 나눌 때,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나와 같은 제자가 나아지는, 양육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모델이 되는 거죠. 딴 사람이 바라보는 이렇게 신앙의 모델이 내가 되면서 이 존재할 때 이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이제는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가르친다는 것은 말씀만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 성도들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며 은혜를 서로 나눌 때 그와 같은 제자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며 우후죽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한중사랑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 기대하게 되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참으로 힘들게 사는 3D 업종에 근무하는 정말 어느 누구의 보살핌도 없이 때로는 질타를 받고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그리고 문화가 달라요. 말하는 투도 다르고 해서 참 존중받지 못하는 이 한국에서 사는 우리 동포들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케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제가 2년 전에 2018년도인가 그때 눈이 고장이 났는데요. 이 눈이 고장이 나지 않았으면 제가 열성이 대단하잖아요. 에너지가 대단하잖아요. 하루 종일 움직이고 하루 종일 뭔가를 막 그냥 이벤트를 만들고 이 육체를 쓰는 일을 제가 되게, 그리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뭘 한번 하면 눈이 빠지는지도 모르고 뭔가 들여다보고 해내는 이런 습관이 있었는데, 이 눈이 아프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템포를 느리게 하고 좀 천천히 하면서 이렇게 조용하게 묵상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깨달아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지고 더 이제 남은 나의 시간에, 생명의 시간들을 사역을 해야겠다 깨닫게 되었고, 더 성숙한 제자를 훈련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을 건드리지 않으면 팔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 아픈 다리 끌고 아픈 팔을 끌고 아마 계속 달려갈 것 같으니까 눈은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눈을 하나님께서는 만지시고 우리 교회 사역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구석구석 잘 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는지요. 그래서 우리 대강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지금 한중사랑교회에 나누게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제 새로 부임하신 박윤모 목사님께서 하실 너무나 신선한 그리고 젊고 생기가 넘치잖아요.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하실 그 사역을 기대를 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지상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용하시기 위하여 너무나 많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도중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교회를 위해서 또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이루어 가실 새로운 모습을 저희들 기대하며 또한 한중사랑교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